부활체로 변화될 나 성도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오늘 인간은 현재보다 더 나은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러한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원하지만 그 사실 내면 안에 들어가면 인간이 탐욕에 빠져서 죄나 악습 같은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가 평화를 추구하면서 이전보다도 더 심각한 탐욕과 공포와 전쟁과 또한 이러한 아픔이 잠재된 그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망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망하는 세상은 완전히 변화된 그런 새로운 그런 세상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속에는 전쟁과 공포가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전쟁과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영원 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그 천국에서는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질병도 사망도 없는 그런 영원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생의 구원의 삶을 오늘 우리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만 그 천국,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런 부활체가 되어야만이 그 영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체를 가지고 영원 천국에 들어오도록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생애 속에 이 믿음 생활을 잘 해서 이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밑에 걸 내려놓으세요. 자,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면,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품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다 썩어버린 몸이 우리 성도들이 다 썩어버린 몸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고 이러한 질문들을 지금 성도들이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먼저 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 주시고 4절까지 그 후에 예수 재림 때에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그런 말씀을 쭉 전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된다? 첫 열매가 된다. 그랬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보리추수를 하고 그 보리추수를 할 때 처음 벤 그런 단을 한 묶음을 가지고 성전에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그 올려드리면 제사장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런 의식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접한 주의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열매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50절에서 56절, 58절까지의 내용의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부활체를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는가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썩는 것을 썩지 아니한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 또 썩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 인간의 육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을 이어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몸은 죄에 묶여 사망에 이르는 몸이다. 그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 죄에 묶여서 어디 간다? 죽음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죄인된 몸 가지고는 상속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은 썩지 아니함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지 아니함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인간이 썩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죄인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왜? 성경 속에 보니까 우리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속에 허물과 죄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다. 창세기 3장 19절 속에 보면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식에서 매장을 할 때에 처음에 기독교식을 할 때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삽에다가 어떻게 매장하기 시작할 때 그걸 벗어 뿌리면 거기에 이제 상주들이 나와서 함께 뿌리고 또 친한 우리 장로님들이 또 교우들이 가서 이제 뿌리고 그러면서 이제 매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의식을 갖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흙에서 와서 어디로 가기 때문에 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무엇이 되느냐? 의롭다함을 받는 의인이 됨을 통해서 그 의인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 보상은 구원의 선물인 영생을 받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구원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겼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나 보내신 아들을 뭐하는 자? 믿는 자.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무슨 선물? 영생을 얻는다. 그 선물의 결과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도의 몸은, 성도의 육체는 구원을 받아서 부활체로 변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부활체. 여기서의 부활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서 썩지 아니하는 부활체를 덧입은 상태에서 그러므로 죄에 시달리거나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한 의인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 영생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거다. 여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으로 거듭난 자가 이 땅에서 즉시 들어가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 영생의 나라, 심판이 없는 생명의 나라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나라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은 다 소유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에 재림의 주 예수 따라서 부활한 성도들은 복이 있고 사망을 정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을 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하는 영광의 세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은 영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공중 재림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도 같이 이제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그 과정이 다 끝나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여기 도리어 그들이 그랬습니다. 여기 도리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누구예요? 그들. 예? 나지요, 우리죠? 예수 믿는 우리.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왕국 동안 누가 더불어 왕노를 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천년 왕국 때까지는 공전하는 사단의 왕국이 있는데, 그때에 비로소 공존하는 사단의 왕국이 철저하게 겸연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어디 들어갈까요? 지옥불에서 들어가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또 사단, 그를 따르는 그런 타락한 천사들, 악한 귀신들, 이것들이 이제 다 거기에 들어가서 마무리 다 정리되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주권자이신 재림의 주 예수로 이제 천년 왕국이 통치되게 되고, 여기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는 부활체의 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이 자신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 자주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쭉 보면은,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보는 내용이 쭉 거기서 사도 바울의 영적 세계를 통해서 보고 쭉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500여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 오실 것이다.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그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51절, 52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 그랬습니다.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알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잠자는 성도들이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서 그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한 성도들을 여기서 향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여기에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 이 변화는 이루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의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인된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된 부활체가 되어야 비로소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라는 것은 알라소라는 거란 말이에요. 알라소. 이 말은 어디서 유래됐냐면 알리스케마라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됐는데, 이 알리스케라는 말은 의례적으로 불결하다. 의식적으로 볼 때에 아주 불결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온 것인데, 이것을 여기 변화 알라소라는 말은 다르게 만들다, 변경하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아직은 잠들지 않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금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부활체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아까 미리 읽은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속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과 함께 그들
예수 믿고 이미 세상 떠나서 부활된 그러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재림에 대한 영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에 내려오게 된다. 그 말씀.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이 영생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박해와 죽음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다 하더라도 가난이 있다 하더라도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알고 체험한 주의 백성들은 이걸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기적의 주인공인 나를 복음 안에 아름답게 잡고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의무를 우리들이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나의 이 낮은 몸이 변화가 된다.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둡니다. 그것을 감사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어떤 사명, 일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 본문 53절, 54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뭐한다?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어떻게 돼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을 이루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활의 몸이 되면 뭘 정복한다? 사망을 정복한다. 죽음을 정복한다.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 우리의 몸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사망을 정복하지를 못하죠. 그래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렇게 애통하지만 그 애통 속에서도 서운함도 있지만 또한 우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 왜? 후일에 우리들로 그곳에 가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나의 부모님들이 예수 믿어 영접하여 그곳에 있기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사모님이 시어머니가 된 세상 3년 전에 떠났을 때에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시어머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래도 묶여있고 뭉쳐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풀려고 하더라도 이 시어머니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셔가지고 답답했는데 화장을 하면서 그 관이지에 들어가잖아요. 잠깐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에 그 앞에 이제 그쪽에서 수원에 있는 거기 숭항원에서는 이제 거기 또 앉아서 하도록 그렇게 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두 손을 들고 기쁘더라고요. 그 힘든 시간에 거기에 그 시간에 두 손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어머니와의 그런 관계를 이 시간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거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꾸 찔러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성령님의 마음에 순종해서 올려고 나니까 그동안 있던 모든 채기같이 묶여있는 것들이 한순간 쫙 풀려지고 용서가 되고 그 고통스러웠던 그 멍에들이 풀어져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이제
간증을 했습니다.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하는 말씀은 성도의 몸은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 입는다라는 뜻이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죽을 것을 벗고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이기게 되냐면 사망을 어떻게 한다? 삼키고 어떻게 한다? 이긴다 그랬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부활 때에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함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것은 죽지 아니함을 있습니다. 그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한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 기록된 여기서의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리라는 그 말씀이 비로소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사망은 우리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고 사망은 내가 할 일을 더 이상 행하지 못한다. 아무리 나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뭐가 있어도 나에게 죽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것을 막아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뺏어가 버립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망을 피한다고 해서 그 사망이 피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이 오면 그냥 필연적인 것입니다.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장막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사정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때에 우리는 변화해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영역의 세계는 사망이 완전하게 정복되는 그러한 부활체로 오늘 우리들이 있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다시금 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천국에서 다시는 사망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다시는 죽음도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누리지 않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주 예수로 오실 때까지 사망은 이기기도 하고 쏘기도 하는 것 그래서 사망을 이기기도 하고 쏘기도 한다. 그러나 성도들의 부활 때는 사망을 어떻게 한다? 삼킴이 되어서 이긴 바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킴되는 것은 사망을 완전히 주의 백성들이 정복하고 만다. 55절, 5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쏘다 그랬어. 쏘다. 쏜다는 것을 우리가 딱 생각하면 벌을 생각할 수가 있죠. 벌이 침을 여기서 벌에 있는 침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쏘는 침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사망이 쏘지 못한다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왜? 이미 사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벌을 예를 들면 벌이 침에 한번 쏘이면 그 다음에 벌은 자기의 기능의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끝나버리고 말아요. 자, 그러므로 여기 사망도 이미 예수에게 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망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진리 안에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사망이 주의 백성들을 쏘지를 못하게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망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쏘았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이 말씀 속에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왜 자꾸 쏘느냐? 뭐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만 지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자꾸 쏘는 거예요. 죄가 자꾸 쏘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침, 사망의 무기가 바로 뭐다? 죄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사망은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는 곳에는 사망이 전혀 그 힘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결코 정죄함이 심판이 없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뭘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사망은 이미 그 쏘는 것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사망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이 왔어도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되십니까? 아멘. 예수 잘 믿었죠? 아멘. 자, 그러므로 그 죄의 권능은 뭐냐? 그 다음에 율법이다. 법이다. 그걸 법. 그래서 율법이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해주잖아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를 알게 하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요? 모르게 해요?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 권능이 거기에 있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드러내요? 죄가 있는 것을 드러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 죄들을, 죄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사망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혀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과정을 똑같이 거치지만 우리 영혼 몸은 진리의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사람들은 율법을 범하더라도 사망은 우리를 쏘지를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다 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아멘. 다만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그래서 고백하라, 내려놓으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7절, 5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은 뭐하는 생활밖에 없는가? 감사하는 생활밖에 없다. 50절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무엇을 주신? 승리를 주신. 사망을 이기게 하신 승리를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가 되시죠? 내일 찬밥 먹다가 오늘 진밥 먹으니까 얼굴들이 다르네. 자, 그래서 58절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하냐? 견실한 믿음을 가지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주의 성도들로 살아가야 한다.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그날의 재림의 주,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무장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승인의 자가 되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날들을 향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나 자신과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가정 속에 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